예.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우회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의 기도를 비판하면서 쓴 글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다고 꼬집는 그런 글이었는데, 잠시 소개를 하면 어느 동네 교회 바로 맞은편에 술집이 있었대요. 밤마다 취객들이 내뱉는 그 고성방가 때문에 교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교인들이 그 술집 주인을 찾아가서 아니 좀 술집이 좀 이사를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술집 주인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죠. 이사를 가려면 당신들이 가지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부터 이 술집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대요. 그렇게 술집 문제는 뭐 이사를 가지 않아도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왜 했느냐? 법정에서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교회가 우리 가게를 없애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을 했죠. 무슨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났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억측이다. 그러자 재판장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술집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그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재판장은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응답될 줄 믿고 기도했다면 화제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응답될 줄로 믿지 않았다고 답하면 자신들 기도는 응답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헛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장이 어떻게 당신들은 불신자인 저 술집 주인보다 믿음이 없냐고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의 효력을 믿었고 그래서 재판을 건 거잖아요. 교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술집 주인과 대립하던 그 교인들처럼 기도가 응답될 줄 확신하지도 않은 채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있는 자가 보겠느냐? 없다는 거잖아. 응답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그런 기도는 왜 할까? 우리가 진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응답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거 놓치시면 안 돼요. 비유다, 비유.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떤 건지 보고 갑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고, 근데 그 과부가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진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비유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를 이제 벗어나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오던 과부가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듯이,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본문 읽으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잖아요. 본문 읽고. 그냥 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설교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모든 말씀에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깊은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깊은 뜻은 많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반전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전혀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말씀에는. 거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숨어 있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말씀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읽어도 알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일하게 해석하면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인 줄 알고 귀찮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의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피해야 하는 것, 중언부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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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이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언부언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을 비유로 시작하셨다는 거.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 무엇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 작업을 안 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셨는데 오늘 비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드신 거예요. 그죠? 니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거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비유의 대상이 네 가지나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저 어떤 도시, 저 도시는 어디를 비유하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저 재판장은 누구를 빗대신 것이냐. 세 번째, 저 도시에 사는 한 과부. 저 과부는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냐. 그리고 가수가 말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저건 뭐냐. 무슨 원한이냐. 이 네 가지를 도대체 뭘 빗대시려고 저런 비유를 드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려면.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저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언제예요? 세상 종말 때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은 결론 같은 저 마지막 구절에서 인자가 올 때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인자가 올 때, 즉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전부터 여러분 본문 앞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 그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실 22절 보실래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같이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소돔의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와 심판을 여러 번 지금 강조하신 후에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응? 이런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 그 무슨 기도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날에 관한 기도겠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관한 기도.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두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저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믿음 없는 자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성경 내내 얘기하시죠.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 이미 나는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 근데 뭐하러 지금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두고. 그런 기도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기도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 무슨 기도를 한 다음에?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 기도의 내용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탄원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 과부가 있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저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을 거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 응? 저의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원수에게 당한 저 나의 원한, 원수에게 당한 나의 원한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과부가 누구인지 알면 돼요. 과부가 얘기한 거니까. 성경에서 과부는 먼저 남편을 잃은 여자죠. 응?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자잖아요. 우리 지금의 우리 성도들.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홀로 사는 우리 지금. 우리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남편이 남긴 재산은 남성 친족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과부에게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당시 과부는 절대 빈곤층이었고 보호해야 하는 1급 대상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부를 비유에 등장시키셨다면 저 도시는 당연히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과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재판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비유를 읽는 모든 독자는 이 재판장이 아주 악한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비유를 풀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풀려요, 비유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내가 당한 원한을 지금 풀어달라고 지금 악한 재판장에게 탄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내가 당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악한 재판장에게 탄원을 하고 있대.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말이 돼요? 성도가 탄원하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한다고 비유를 하셨을까? 재판장을 악한 존재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도 풀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재판장이 누군지 알려면 먼저 과부가 원수라고 지칭한 자. 여기 지금 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내 원수. 원수라고 지칭한 자가 누군지부터 밝혀야 돼. 여러분, 과부가 우리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그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군가를 매일 찾아가서 청원한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장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비유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계신 분. 마지막으로 재판장으로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재판장은 예수님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예수님이라고? 이걸 제가 처음에 믿었겠냐고. 여러분도 안 믿겨지는데 제가 이걸 믿었겠냐고. 아니 무슨 뜻?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비유를 또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이러실까? 이걸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또 어떤 공격을 받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예수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됐어요, 사실. 걱정은.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이 왜 예수님이냐?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비유에 등장한 재판장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고 생각지도 못한 큰 반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 두렵다고 번역한 단어 포베오. 자,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포베오. 포베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아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거는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 첫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 바로 앞절에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건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뭘까? 무시한다고 번역한 구절은 엔트레포메노스. 정확히 번역하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메는 부정하고 엔트레포메노스, 존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멸시천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인생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안 믿으신대. 의지하지도 않으시고 안 믿으신대, 우리를. 근데 그게 왜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안 믿으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런 성도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그 사람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다 아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아니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존귀함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건 성경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자신을 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셨느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판장 되신 예수 앞에 과부된 우리가 지금 털어놓는 탄원, 이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털어놓는 탄원은 원수에게 당한 내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잖아요. 두 주 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두 주 전 말씀. 3.1절 때. 우리는 사탄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그 나라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면서 영혼이 깨지고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팔복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억하셔요? 그런데 사탄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5개의 방송국 뉴스와 7개의 신문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뉴스를 다 보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요즘 뉴스가 전부 뭡니까?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지금 불사하고 있고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내 이익을 위해 훔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뉴스창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희생?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사탄이 주인된 세상이다. 그 뉴스창을 보면서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아, 사탄이 주인이 된 세상이 이렇구나. 이 거대한 악에 맞서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정말 무기력감에 빠지고 애통해하게 돼요. 영혼이 파탄나고 애통해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 나는 진짜 뭐하러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 기도가 바로 과부가 재판장에게 탄원한 그거 내용이에요. 주여 이 악한 세상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그 원수에게 당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자주 그 얘기가. 여러분 자주 하세요, 이 기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진짜 매일 이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심판장이신 예수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의 심판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는 심판장이고, 그래서 얼마 동안 사람들의 탄원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번거롭게와 괴롭게는 모두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번거롭게로 번역한 단어, 저 코포스라는 단어는 치기, 매질, 그러니까 치는 거, 그다음에 매질 이런 뜻의 단어고, 괴롭게로 번역한 더 히포피아조는 거칠게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때리면서,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저 히포피아조를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저때 히포피아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속히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계속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오시라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 기도에 결국 굴복해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고도 여전히 심판하시지 않는 재판장. 그래서 불의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뉴스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고 재력이 많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난 지 한참이 지났어도 여전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악을 보고도 재판하지 않는 자들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드러난 지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자신을 불의하다고 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신 거라니까. 야, 2000년 동안 내가 사람을 저렇게 괴롭게 만들었구나. 악의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다시 한번 새겨들어라. 말한 것을 들어라. 뭐를? 5절 이거. 너희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마음도 괴로웠다. 내 마음도 괴로웠다. 그리고서 다음 절에서 이제 그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냐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는 내가 금방 가서 풀어주겠다. 저 원어에 저 하물며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쳐 놓은 거예요. 저런 단어를 삽입하면 악한 재판장도 자꾸 찾아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청혼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뜻으로 자꾸만 읽히게 돼요. 저런 단어는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를 빼고 보세요. 빼고. 없으니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루속히 와달라는 너의 기도를 들으며 내 마음도 아팠다. 그러니 이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근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이제 금방 가서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 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빨간 글씨는. 그런데 내가 가서 속히 풀어줄 건데 근데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목해요. 택하신 자들만 예수님 재림을 고대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들이 지극히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하셨어요? 고대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옵소서.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요.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진짜로 고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말로만 나를 기다리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집 짓고 뭐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결국 심판을 당해 지옥으로 간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다 왔다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이제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 아니 2000년간 택하신 자들이 기도한 덕분에 그날이 이제 단축되었대요. 단축되었대요. 이제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금방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 그럼 달라져 이제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33절 이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산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며 살지 않아요.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유 이렇게 해야 내 아내가 좀 좋아할 건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아내가 좋아할 건데. 노아 때와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집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음을 믿는다면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요. 단축해졌다니까. 단축.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도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뭐예요?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울며 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지금까지 삶을 즐기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이젠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며 살았어? 이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해 살던 자들은 더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심판의 날이 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들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게 무엇이든지 그거 다 사라진다니까? 순식간에 사라질 거를 붙드느라고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걸 방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죠. 당장 내일이 심판날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과부된 우리는 곧 오시겠다고 약속한 신랑 예수를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신랑 예수가 좀 더디 오시길 바라는 건 아닐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내가 너네들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런데 진짜 니네가 그걸 원하겠느냐? 진짜 그걸 니네가 원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혹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예수를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이 더디 오길 바라는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사는 게 그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다 우리 세상 일에 몰두하고 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원한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다.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불쌍한 거죠. 나를 바라는 사람, 내가 속히 오는 걸 바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예수님은 더디 오는 자신을 두고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까지 자책하셨는데 우리는 늦게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오시길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기도를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기도는 응답되길 바라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니까. 지금 얼마나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중동 전역으로 번질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면 때가 다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아서 서두에 술집 주인에게 망신당했던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응답을 바라지도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헛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닐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박혀서 그게 참 마음 아프게 좀 박혀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즉시 좀 하나님께로 옮기고 곧 오는 심판의 날 모두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